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함께 듣고 또 나누었습니다. 죄와 은혜, 칭의와 성화, 성령,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하고 또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묻지만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도 있어요. 원수, 마귀, 악한 영들,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기다려요. 흔들리기를 기다려요. 낙심하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대적하는 세력들을 보면, 집중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for 하면 누구를 위한다는, us,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고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때 내 마음의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쉬울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물이 있고 불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과 불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안전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고집,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잊어버린 채 혼자 그렇게 나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I'm for you. 내가 너를 위한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대요. 근데 그냥 말로만 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내어 주심으로. 에페이 사도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귀한 게 뭘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남편, 아내, 맞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자녀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 잘했죠? 네, 순서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창세기 22장이 떠오릅니다.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죽이라는, 태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이 아끼지 않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 그렇다면 내어놓는 대상이 그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이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비록 내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죠? 근데 거기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어 주셨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는 유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들을 내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32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강한 긍정이에요. 부정은 긍정이니까 다 주신다는 거죠.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가 뭐가 그렇게 아까우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감사.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왜 이건 안 주세요? 저건 왜 안 주세요?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건 안 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불을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죠. 위험한 거 왜 줘요? 줄 이유도 없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견딜 힘을 주세요. 때로는 풍요를 주세요. 근데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지만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 그것을 뺏어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너무 교만해졌을 거예요. 너무 의기양양해서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간증들. 그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하심, 사랑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하심, 그 사랑이 의심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발, 정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또 원수 마귀로부터 수많은 고발, 정죄, 비판, 비난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발하지 않으세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대언해 주세요. 나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내 거야. 내가 택한 나의 종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빛이고 입술의 고백이고 사랑이자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You're mine, 너 내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움켜쥐려 하고 삼키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Don't touch him. 만지지 마. Leave him alone. 그를 가만히 둬. 왜? He's mine. 저 아이는 내 거니까. 내가 의롭다 하고 선택한 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자긍심,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재판장이세요. 아무리 검사가, 변호사가 많은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누가 내려요? 재판관이 내리잖아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내 스스로가 나를 죄인이라 하고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No guilty, 너는 무죄야 라고 판결을 내리시면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4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자, 잠깐만요. 누가 정죄하리요? 어떻게? 첫 번째, 죽으셨대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자,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완성됐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도를 다시 정죄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 넣어야 한다. 왜? 정죄하는 것은 잘못있다, 아직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무덤에 넣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사해진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세,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가지시고, 자,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이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피곤하셔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끝났다는 거예요. 분주합니다.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바쁘게 다니는데 서서 막 달려가고 걸어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앉아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끝났다라는, complete.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대속 속량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인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예요. 누가 막 저에게 와가지고 막 따지고 들면요, 제가 잘못했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 죄성을 아니까 내가 말을 못할 때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할 말 있죠. 왜?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많아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괜찮아요.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간구는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은혜예요. 내가 허탄한 길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추천하고 올려드리는 간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질문이죠.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여기서 이거 확실히 안 하고 가면요 원수 막 여러분 옳다거니 하고 사랑 끊어졌어, 너 안 돼,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많은 헌신, 예배, 기도, 헌금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면 우리의 삶 결국 사망과 저주 가운데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줄, 사랑의 매듭, 사랑의 사슬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배신, 배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잘 안 믿겨져요. 그렇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갑자기 다가와서 나에게 좋게 하면 의심부터 들잖아요. 왜 저러지? 꿍꿍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세상은요 의심과 또 불신과 또 미움과 이 모든 악이 창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결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난은 짓눌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냐면요, 아주 잔인하지만 큰 돌, 맷돌 같은 거를 압사, 그 환난의 의미거든요. 곤고는 사방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박해는 조롱, 공격, 모든 것을 포함하고, 기근, 적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궁핍함을 얘기하고, 위험은 끊임없는 위협을 의미하고, 칼은 결국 순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날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셨음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기 때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고 강도의 위협, 파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가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결국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순교당해서 세상에 사라졌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왜 저렇게 사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왜 이렇게 딱하게 사나?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s. conquer하면 정복했다는 거거든요. more than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단순히 겨우겨우 성을 함락한 힘들었다가 아니고 이거 뭐 쉬웠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알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절대적인 승리자, 정복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의 인생을 승리자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대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게 돼요.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정복자의,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 성공, 안락함. 여러분, 이런 것을 누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거의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양산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도 좋대요.
한국이 좋대요. 양산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떠나고 싶어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면 하늘나라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이 생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냐면 지금의 고난,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거다. 높음이나 기쁨은요, 우주의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계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은 내 자신을 포함합니다. 나의 연약함, 실패, 죄악된 모습들, 그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 참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이번 한 주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복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나갑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우리 처음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도 나 믿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기억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지만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정죄와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공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